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21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정말 그 거인 바산 왕도 자기의 힘을 믿고 나와서 지나갈 수 없게끔 하죠.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나서 그래서 또 전쟁을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이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이제 자신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레 왕 시온이 이제 같이 싸울 때에 그때 27절에서 우리 21장에 보면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것은 그 모압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이 힘이 세 가지고 이것을 뺏어간 것이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지금 이제 22장은 그 얘기를 뭐하러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죠. 이것은 오늘 모압 땅에 지금 자기네들 땅을 빼앗은 아모리 왕도 이겼대. 야, 이거 엄청 힘이 세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 대한 그 말씀들이 조금 21절에 좀 자세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봅니다. 22장 봅니다. 22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정이죠. 근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이곳에서 신명기 34장까지 좀 맨 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묻혔다. 그곳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였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여정인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모압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은 왕이에요. 이 모압의 왕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걱정이 되었어요. 야, 이거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아는데 행한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못 지나가게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것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하여튼 전쟁에서 또 승리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바산에 옥하고 싸운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사실은 이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면은 우린 이 땅에서 싸움을 멈춰요. 그냥 이웃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도 탐심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오해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주님 안에서 시작해서는 끝까지 용서해라.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처럼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기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또 보호하시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의 목적지라 하면 우리가 탐심을 부려서 뭘 쟁취하려고 그러고 너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하질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가 이 세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이 나의 목적지가 된다면 그들은 날마다 다퉈야 되고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 탄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입성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세상 나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11장 창세기 11장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있었어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시작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세우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터를 닦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육을 입으셨으니 그런 이제 영으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팔 불 때에 들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면 세상 나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보다 너가 더 많아.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더 많아.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졌어. 그러면 막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자녀도 공부를 왜 안 하냐고 두드려 패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다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 뭐 100년의 인생이 몇십 년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범민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것도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늘 번민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 모압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 심히 두려워. 무슨 소리만 들으면 본질도 아니야. 허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벌벌 떨어 무서워서 그 허상을 붙잡고 떨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날 일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 백성들이 많아. 큰일 났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거죠. 말씀을 알면 떨 일도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몰라서 떠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 자손이라는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이 좋다고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거길 혼자 쫓아갔잖아요. 그 좋은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결국 전쟁도 일어났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멸망되는 그곳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것이 좋다고 가가지고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뻔하다가 천사가 그것도 아브라함의 간신히 중보해가지고 걔도 목숨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지금 롯을 술 먹여가지고 그 딸들이요 동침을 해갖고서는 모압과 암몬이 나온 거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면 그냥 수치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은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자녀가 될 것인데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내가 세상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모세에게 못을 박았어요. 그 땅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들하고 싸우지 마. 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아니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러니 내가 그들 그 땅은 그냥 놔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다 내려놓고 싹 내려놓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백세 아들 낳은 아들 정말 내 생명보다도 천배 만배 귀한 그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내 손으로 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믿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100% 1000%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왜요?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말씀 들을 땐 아멘, 아멘, 아멘 엄청 잘해요. 근데 현실에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막 흥분하고 화나고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또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또 놀러 오고 누가 또 얘기해갖고 동창 얘기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애는 이게 또 뭐야,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그냥 확 원망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 아들 100세 낳은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 현실에서는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장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계속 영적 예배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건 영적 예배야. 삶 속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와서 그때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선 두고 찬양하고 집에 가면 놀랄루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로 우리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늪에 덥덥 빠지잖아요. 우리는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4절에요. 미대한 장로를 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지금 발락이란 모압 왕이 이렇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의논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지혜를 주냐? 그가 사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지금 그들과 꾀를 낸 게 뭐냐? 그들이 준 지혜가 뭐냐? 발람이란 사람이 있어.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이가 그 고향에 부올에 보내어서 발람을 불러. 그래서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하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게 해라.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 점술가, 복술가 아주 유명하잖아. 아주 신하고도 신접한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렇게 가서 이 백성 저주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발람을 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이 백성 저주해. 아니 뭐 거기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해서 이 땅에서 다 몰아내게 해라. 그대가 발람은 너무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그가 다른 나라에 저기 북쪽에 아람 쪽에 있는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모셔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발람이 아무리 뭐 훌륭해 보여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터 진짜 아버지 다 떠나라 하면서 3절에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시작은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국 모압 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말씀도 하나 다 붙잡지 못하는 이들 이 자손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꾀를 따라가고 내 생각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를 누가 저주해? 하나님이 그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세상에서 유명하다 그러고 정말 신접하고 막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점장이 찾아가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못 믿고 그러니까 점장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죠. 점장의 말은 인간의 말은 그렇게 잘 믿고 그리고 막 돈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이거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정말 바르게 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살아도 그래도 어느 비스무리는 좀 갈 텐데 정말 점쟁이 말을 듣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허무 맹랑한 짓을 하는 거야. 허무 맹랑한 짓을.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하는 건요. 누가 얘기를 해서 그걸 신복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혜와 양심을 따라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정말 신기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니까는 막 무슨 뭐 주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막 정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요. 그건 다 강력한 자가 용하대 용하 뭐가 용해요 용은 용은요 이 불당 용 하여튼 뭐 쌍용동 같은 천한이 용이 많아요. 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마당 밟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천안이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요 손에 복채를 가지고 막 와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참 악하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주해 달라고요. 막 복채를 주는 거예요.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갖고 이 복제를 가지고 떠나서 이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이름도 비슷해. 발람 발락 헷갈리죠. 근데 발락 왕 기억부터 기억 니은으로 시작하면 왕이 더 높으니까 발락의 왕의 말을 그에게 이제 전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제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하룻밤 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는 신접한 자. 그래서 막 신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교통하는 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자이죠. 이 신접한 자들은 마귀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알려주기도 해요. 이게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뭐 이제 신들을 많이 하니까 그 일대 신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게 해요. 9절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누구냐 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저주해달라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저주해달라고 돈 주면서. 그러니 이것은 악한 일 아니냐? 누가 지금 와서 그들이 저주해달라는 그 악한 무리가 온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뭐 거룩해서요 마귀에게 잡힌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그 입에 말을 넣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함부로 저주하지 마. 물론 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많이 가는죠? 25장까지 가요. 이거 이거 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읽으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자녀들은요 지금 백성들은 모압 땅에 왔어요. 이 지금 이렇게 난리쳐서 막 사람 보내갖고 막 돈 보내갖고서는 와갖고 막 저주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줄 꿈에도 모르고요. 그냥 거기 땅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돼. 믿음도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주 못하게 어디서 하나님 자녀를 저주해. 그러니 우리가요 저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길기도 해요. 말씀들도요 25장까지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엄청 길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기는지 되게 아주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간단한 내용 가지면 엄청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번에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건을 깊게 묵상하자고요. 깊게 묵상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래서 저주하러 가지 마 하고 가지 말라는 건 원인은 내 백성 저주하지 마. 그리고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 왕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얘기해요. 첫 번째만 얘기해. 그들과 함께 가지 마. 하나만 얘기하고요. 정말 핵심. 그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 하고 거기까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전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거나 빨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알브라함의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앞에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요. 발락 왕에게 가서 이 발렘 점술가가 한 얘기를 전해요.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오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야 이거 오게 해야 되는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유인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 이거 돈을 더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 발람이요 마귀한테 잡힌 자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물질 사랑해요. 마귀에게 잡힌 자는 물질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결국 돈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물질만 딱 잘라내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이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받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발락도요. 발람도 그래. 발람이 그래도 말씀을 정확히 정언하지 않았지만 발락도 돈을, 세상 사람들 다 돈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돈 더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해석하고, 돈을 더 주면 다 돌아오는 거니까, 다 앞에 무릎 꿇는 거기 때문에 15절에 발락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를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고 더 높고 더 많은 높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왕이 뭐라는 거예요?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너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거야. 달란 대로 다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직장에서 충성 봉사하다가도 더 많이 준다 그러면요, 직장이 지금 어렵든 말든 그냥 직장도 다 떨어지고 돈 더 준다는 데라고 하고, 지금 삼성 막 이런 기술들을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그걸 빼돌려서 중국에다가 얼마나 갖다 팔아먹는 데잖아요. 그들의 기술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못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기서 정말 연구원으로 돈도 잘 많이 받고 해고 돈을 더 받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다 팔아먹고 다른 나라에 가다 팔아먹고, 악하잖아요. 정말 악해요. 그러듯이 이제 돈이면은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발람이요,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음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 뒤에 가보세요.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 한번 입을 틀어서 막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발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정말 마귀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요 은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뒤에 보세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도요, 지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속고 너도 속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알았냐고요. 우리 리더들하고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제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엄청 좋은 줄 알았잖아요. 저는 바리새인처럼 엄청 의인이었어요. 아니 주일 성수 빼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도 11조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얼마나 훌륭해요. 막 그 전도도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게요. 그러니 얼마나 의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는 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다로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거, 이게 본질인데 이거는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 했다고 바리새인처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것이 하면 나라 백성의 삶인 거야. 지옥에 가면 안 돼. 지옥에 가면 안 돼.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본질은 놔두고 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저는 11조를 했겠어요? 이 땅에서 말라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11조 하면은 이 땅에서 딱 창고에 차고 넘친다 그러니
그래서 11조 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는요, 하나님의 감사해서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때는 그냥 돈이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00만 원만 받잖아요. 뭐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 교회가 어렵고 뭐 어렵드나 말다 과거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주일날 10만 원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5만 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11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요. 5만 원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냐? 아니 돈이 내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헌금하고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니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께 주일날 10만 원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 없어서 못해요. 야 이거 내가 이 정도 믿음이었어? 정확히 내 믿음 증명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믿음 있어요. 하나님 먼저가 우선이에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 지금 외부에서 성도님들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로 할 때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거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진짜 내 신랑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윤성지 목사님 남편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며느리예요. 그 순서는 솔직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저는 진짜 사랑하고요. 남편보다요 1000배는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이요 나 이쁘다 해줄 때 이렇게 뭐 얼굴도 만져주고 뭐 뽀뽀해줄 때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근데 그게요 막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맹물 같아갖고 근데 신기해요. 제가 해줄 때가 훨씬 더 기뻐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예쁘다 해주고 제가 남편 뽀뽀도 해주고 이럴 때요 제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느 날부터 옛날에 그렇게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해줘도 그냥 덤덤해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해줄 때 그때는 막 또 기쁨이 막 엄청 막 두 배로 넘쳐나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정말 저는 사랑하고요. 남편 그 다음에 남편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내 뱃속으로 난 아들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다 사랑해요. 비슷하게 다 사랑해요. 그건 아직까지는 가족이 그래도 제 사랑이 가는 것 같아요. 옛 가족, 요 가족이 근데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아직은 순서가 제가 조금 더 좀 영적으로 성장되면 이제 우리 남편처럼 모두 성도님 모두가 다 사랑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주님은요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서 사랑할 때에 정말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도 거기까지 더 가야죠. 정말 내 가족, 직계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성도님이 그렇게 마음은 사랑하지만 그래도 깊은 제 양심이 있잖아요. 제 양심에서는 그래도 가족이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제 영적인 상태가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이웃을 미워만이라도 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아주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능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털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나는 은금을 준다 하더라도 바락 왕의 은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은 타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말은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가 이 밤에 유숙하라.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면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내가 한 말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백성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 그대로만 따르고 그대로만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저주 지금 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요.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3대 1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가정 다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천대 복이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이 다 제약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어 십자가 높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요. 주님이요 우리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한 저주가 임하겠다는 이 저주가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그냥 용서만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저주가 자녀들에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용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니 이 저주가 산당같이 삶으로 막 습관으로 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지금 우리 22장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21장에 뭐가 있었어요? 노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 들었지 너 모습 보라 그랬지 그 죄의 모습.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높이 장대에 매달릴 거야. 너희들의 영생을 위하여 이 죄를 짊어간 거야. 그러니 이 십자가를 보면 네 죄를 보고 숨지 마. 드러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의 그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서 수치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너 죄를 보고 네 죄를 보고 수치를 당해야 다시는 이 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 행위는 이제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수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씻어야죠.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 모습을 정확히 직면하시고 나의 연약을 나누셔요. 그리고 영원한 저기 높이 달려서 장대 높이 들리면 들릴수록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자들에게 약재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자꾸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정확히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내 죄를 잘라내야 자꾸 뭘 숨겨. 숨으면 자꾸 숨은 그 어둠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창피해요? 주님이 다 용서받은 의인인데 뭐가 창피해요? 우리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죄가 이것은요 주님이 이 죄인을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이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다윗도 다 오픈시켜요.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들의 그 허접한 것들, 악한 것들, 죄들을 다 하나님이 덮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아무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절망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하신 분들도 다 죄를 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소망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 악한 것들 다 가리고요. 거룩한 것만 얘기했다면 저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어요.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요. 우리도 깽깽이 그지같이 막 살잖아요. 막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도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이것이요 소망인 거예요. 야, 나도 이제는 저렇게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리더들처럼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숨고,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더 죄로 가지 않게끔 여러분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 뭐가 수치가 있어요? 주님이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는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발람이요 이 저주를 주겠다고 지금 하니까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도 우리 과거의 수치는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창피해요? 내가요 빛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창피해요. 그러죠? 여러분 오픈하시면 알 거예요. 왜요? 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높이시고, 내가 죄인 이 많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상태였는데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빛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가 찬란하고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전하는 말만 하여라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빛으로 나타내며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 보며 회개하면서 거룩한 자로, 화평하는 자로 날마다 주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